한번 따라서 볼까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네. Happy Wife. Happy Life. 한번 따라서 볼까요? Happy Wife. Happy Life. 글자는 딱 한자 차이입니다. Wife가 W-I-F-E잖아요. Life가 L-I-F-E입니다. 내 인생이 편하려면 W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어요.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아내가 웃으면 가정이 웃고 인생도 웃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서 여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성분들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는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몸이 다시 살아날 그 일을 그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합니다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리안들 중에 대한민국 피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신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의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쪽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령 대첩을 다 믿습니다. 노량 해전도 믿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십자가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세례에 의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부터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낮아짐으로 오시는데 부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올려놓으시는 승기의 과정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이 짧은 질문은 지금 그러니까 신기하죠? 놀랍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야 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1992년도인가요? 이장님 목사님이란 분이 믿는 자들 향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사기를 쳤죠. 흰옷 입고 다 모였는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평소에는 안 믿다가 꼭 그런 데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은 준비도 안 됐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는 건 맞지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질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신앙은 믿는 대상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만 계속 바라보고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우편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란 자체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동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른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제가 밥을 먹을 때 이 손을 쓰면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왜 그리 혼을 냈나 모르겠어요. 그냥 써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 그 손을 쓰냐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는 별로 안 좋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손을 쓰라. 바른 손을 쓰라. 네. 바른 손을 왜 짝손을 쓰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요, 제가 양손을 다 쓰더라고요. 왼손으로 정교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왼손으로 정교하게 할 텐데. 오른손 쓰 그때 아버지가 그냥 마음을 오픈하시고 다 쓰라!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축복합시다.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 동등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우편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붙잡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일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지어도 너 방주 왜 짓냐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를 말씀하셨다. 세상은 곧 심판이 온다 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라, 만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신앙이 수동적이 아니라 신앙은 역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따라서 해볼까요? 찾으리이다. 찾으리이다. 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사랑 안 하면 내 관심, 내 사랑,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십니까? 간절하면 어떡합니까? 찾아야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성령님 말씀해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로 내 곁에 내 옆에 계신다고 하니 오늘 제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순간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들이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만나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이미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또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나아오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또 어머니하고 통화돼 보니까요, 통화를 많이 하는데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편을 가끔 많이 썼어요.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 사는 것 자체가 불효구나. 멀리 사는 게 불효구나. 우리 하나님도요, 내 얼굴을 찾으라. 부모들이요, 자식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예, 저 애들도 이렇게 딱 마더스데이라고 다 오니까 파더스데이 때는 안 와요.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보는 것만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 좀 찾아라. 나 좀 찾아라. 그건 교통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교제하자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말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말 다 하시잖아요. 그럼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제가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저새 힘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셔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신 겁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어떤 분들은 모든 제가 말하면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모든 게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보고 싶어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음에 죽게 있네. 네, 죽게 있네. 음에 죽게 있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인정하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구별은 되지만 동등하세요. 알라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문에는요. 이 알라는 이 단어는 different, 구별되지만 그러나 same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비입니다. The Father, the God, 하나님 나오고요. Jesus, Son, the Holy Spirit, 예수님의 영이다. The Spirit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는데 구별이 돼요. 그런데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three, 세 분이 니치, 한 영이 하나시다 라고 해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근데 이건 이 신비는 천국 가셔서 여러분 마음껏 경험하시고, 어디든 성령님은 그저 어떤 기운이 아니고 공기가 아니고 힘이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인격적이신 제3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무슨 일하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님이 동일하게 하셔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돌아가잖아요.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 있게 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분들은 변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춤추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예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맞지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흠이 있어서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피부가 제일 완벽하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피부가 제일 완벽한 분이에요. 지식으로도 완벽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한 공예, 교회를 믿는다는 뜻은
우리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저 뉴욕, 뉴저지에서 H마트를 이끄는 사장님들 같아요.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 수표가 1290억 불이란가요? 그 돈 때문에. 참,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그럼 되나? 놀라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인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지 어느 누구도 본받을 수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론인 거예요. 아, 교회는 상처받을 수 있지. 왜? 나부터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상처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듬고 나를 회복시키시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보고 신앙생활 하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집사님 사람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근데 때때로 그게 섭섭하기도 합니다만은 원론적으로는 예수님 보는 게 맞는데 또한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셨으니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이니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Holy Catholic, 카톨릭,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Reformed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캐톨릭 처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캐톨릭 처치니까 지금은 교단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뭐냐면 캐톨릭이라는 이 뜻이 Universal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보편적 교회다. Invisible Church다. 보이지 아니한 교회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다 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북버지니아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캐톨릭 처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지니아에 그리고 또 유럽에 또 아시아에 또 아프리카에 남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구주로 믿고 참 고백을 하는 믿는 진짜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Universal Catholic Church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고백을 여러분 자주 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참 교회를 우리들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코이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보내고 같이 재미있게 보내는 그 교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물론 교회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코이노이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이 삶에 참여하는 게 있어요. 뭐 하신다고요? 내가 누구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우리 서집사님 고백 끄떡끄떡 하셨는데 제가 서집사님 삶에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의 장로님의 삶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제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서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여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참여. 보시면 로마서 15장 26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연보가 offering. 오늘 헌금이죠. 개혁개정에서는 옛날에 헌금이었는데 그걸 좀 바꿨어요. 너무 의미가 약하려는 것 같아서 연보라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 단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따라서 봅시다. 코이노이아. 교제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의 그 삶에
참여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헌금, offering, 연보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코이노이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식사를 하고 끝나는 교제를 넘어선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내가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고 내 시간과 내 눈물로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캔쿤에 있는 아이들의 삶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퍼링으로. 여러분 매달 하시잖아요. 그죠? 매달 오퍼링으로 헌금으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당연히 연보고 오퍼링입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에 내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코이노이아 한다면 옆 사람 사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같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실은요, 여기 설교 때는 제일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 어딘 줄 아세요? 부엌 내려가서 밥 먹을 때가 여러분의 신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신앙은 참여하는 것은 내 편함이 아니라 내 불편함으로 남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혼자 먹네? 혼자 먹네? 내가 참여해야지. 코이노이아. 교제.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코이노이아 하셨어요. 이대로 놔두면 죄와 사망의 물결에 흡수를 죽어요. 하나님이 참여해. 코이노이아. 성리순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 코이노이아를 오늘은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고백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 소망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가졌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대 가가지고 너는 이렇게 간 이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신비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제한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is creator.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 고백,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함께 이 믿음 붙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누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도 나누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또 같이.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만 믿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놓쳐버린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주 중에 어느 두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한 커튼만 젖히고 들어가 보면 다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끼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우리 공동체 북버지니아라는 한 공동체로 묶으셨는데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래서 천국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